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제 스스로도 저의 소개를 잠시 하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서부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자리,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감사하게도 첫 사역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에서 4년 그리고 초등부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느냐,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도 보고 싶었지만 특별히 청년분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때 만났던 그 코 흘리지는 않았지만 좀 굉장히 어렸던 친구들, 그 친구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떤 모습을 자라났을까, 과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을까, 걱정과 함께 잘 다니고 있다면 참 감사한데 혹시 제가 갔을 때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그걸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기억을 해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교사였고 전도사였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년부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다 가다가 마스크 낀 모습을 긴가민가 하면서 봤다가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앞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시절을 보내왔고 또 30대를 보내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시대, 또 제가 겪었던 그 시대에 많은 격차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에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만 보니까 참 그대로이신 분들도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약간의 신체적인 변화와 또 뭐랄까 내면의 변화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 20대 때 풋풋했던 시절에 보내면서 참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뭐 먹고 살까, 뭐 하면 살까, 그리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수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우리 청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죠. 특히 대학생 출신인 20대 초반인 우리 청년들은 안타까운 캠퍼스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팅도 못 해보고요, MT도 못 가봤던 분들, MT 소개팅 이거 뭔지 모르시나요? 몰라요? 그렇구나.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네. 그 라떼는 아니죠. 20대 때, 저도 20대 때 어떤 이 소개팅 제 위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데 소개팅을 잠깐 했어요. 이런 어떤 풋풋했던 그 캠퍼스의 어떤 낭만,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봤던 20대 초반인 우리 청년들이 있죠. 반면에 20대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 취업난이 저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죠. 자, 30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30대 많네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30대 분들, 아니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 참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분들 20대 30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너무 복잡하고 극변하는 사회입니다. 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참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확 떴다가 이제는 챗 GTP가 확 뜨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극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래에 봤던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 갓난 아기를 살해를 해서 시체를 유기하고 쓰레기 봉지에 버렸던 친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했던 그런 사건 사고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서 부부가 한 여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도 하죠. 청소년들도 마약에 손대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혹은 테러와 그리고 전세적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는 결코 녹록지 않았던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이 굉장히 충만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세대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키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내 삶의 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 키를 말하는 거, 신장을 말하는 거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의 코드, C 코드냐 D 코드냐 키를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모든 막혀 있는 문들을 단 하나의 키로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노아 방주의 이야기죠. 근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때의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충만한 시대. 하물며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악무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악에 충만했던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굉장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예스 예스 해도 나는 노 할 수 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노아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죄는 하나도 짓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악에 충만했던 시대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탄하며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시대에 노아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노아 역시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잠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외하더라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또 누가 있죠? 노아의 식구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홍수가 이제 그치고 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발개 벗은 상태로 한마디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숙취에 취해서 온 몸에 겉옷을 다 풀어헤친 채 알몸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9장 22절을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이 아들 이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술 먹고 드러누고 있는데, 물론 발개 벗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에게 전했다라고 해서 그 아들의 후손까지도 저주할 만큼 이게 악한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비가 이렇게 벌개 벗고 있는데 아들이 봤다? 뭐 목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비가 화가 나서 이 아들의 자손들까지도 막 저주한다는 게 솔직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까발렸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22절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문구를 해석을 하기로는 동성애 성폭행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아빠를 아들이 동성애 근친상간 성폭행했다라고도 해석을 하죠. 이유에 어떻든 간에 노아는 이런 행위를 보고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을 봤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을 보시죠. 자,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악에 충만했던 그 세대를 물로 심판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리셋,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부정한 것은 말고 이왕이면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만 모아서 새로 시작할 뻔도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부정한 짐승도 함께 태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동물은 결코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예배드리는 장면에서 제물을 뭐로 사용했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었던 부정했던 그 동물들마저도 정결케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굳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셨던 그 이유는 정결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도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던 만큼 그 정결하지도 깨끗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정결한 짐승의 목숨이 끊기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 정결감을 입은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아가 악하고 어려운 이런 세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앞절 6장 9절 앞절에 보면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잘나서 정말로 깨끗한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이 왔던 이유도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태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악한 세대를 살았던 그런 노아처럼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껄끄러웠던 그러한 부정한 짐승도 그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죄인으로서 부정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셨던 그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경들이 처해져 있을 때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설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키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두 번째 키를 앞서서 여러분들 방주, 이 노아의 이 방주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주라는 테바가 이곳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옵니다. 총 두 번이 나오죠.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테바,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죠. 자, 모세도 태어났을 때 여전히 그의 환경과 여건과 사건들은 갓난아기 남자애들은 다 싹 다 죽임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미가 모세를 살리고자 이 바구니를 만들죠. 갈대 상자로 바구니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죠. 이집트 여인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아이를 건져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모세라고 하죠.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합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모두
테바로 쓰고 있죠. 자, 이 테바를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모두 역청을 바릅니다. 이 기름칠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띄우기 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갈대상자와 방주, 이 테바는 역청을 발랐다. 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모두가 모두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 수 있던 유일한 길은 이 테바, 갈대상자였고, 노아와 동물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방주, 테바였다는 거죠. 자, 이 테바, 방주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누구를 예표로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노아의 식구들, 동물들이 이 테바 안에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갈대상자, 방주, 이 테바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모두 다 동력이 없었습니다. 엔진이 없었다는 거죠. 돛이 없었습니다. 혹은 심지어는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이 테바는 동력 자체가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하는 그런 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동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동력이 뭐죠? 스스로 움직이는 힘, 그런 원동력은 테바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가 엔진인 이 동력 외에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갈대상자와 방주, 테바는 키가 없었습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 바로 운전대가, 방향키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방주에 키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장우 씨 나왔던 편 보셨나요? 많은 편들이 있었는데 막 먹방 그런 편 말고 이장우 씨가 그 무동력 요트를 모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무동력 요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력이 없어요. 자가 엔진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향키를 조절해서 바다의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요트입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거스릴 수도 있고 바람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망망대해를 헤엄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향키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조절하는 키가 없다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 모든 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아주 긴밀한 부분에 한해서는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고백은 하죠.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방향의 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키를 무시하고 내가 방향 설정을 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서부교회 다녔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모교회에서는 사역하지 않겠다. 첫 번째. 왜냐하면 그 당시 선배님들이 야, 너 모교에서 사역하는 거 진짜 힘들어. 야, 예수님이 심지어는 고향에서도 머리 뜰 데가 없었잖아. 야, 너 진짜 힘들어. 너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봤던 너, 그런데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어떤 선배님은 자기가 모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배님 그렇죠. 저도 사역은 모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의 방향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 나는 초등학생만 사역하겠다라는 방향키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학생들, 네, 그래요, 보여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만 사역의 대상자로 딱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였죠. 세 번째는 뭐였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야 대학교 때는 잘 몰라, 대학원 가서야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언들을 얻었죠.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고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정욱 잠깐 와볼래? 라고 담임 목사님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 호출하셔서 다음 주부터 유치부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 에? 유치부요?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한 2주를 주셨나 했는데 1주밖에 시간을 안 주셨나?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 키를 주셨습니다. 모교에서 처음 사역을 했죠. 첫 사역지는 유치부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설정했던 방향과 목적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키를 내 나름대로 정했는데 1, 2주 사이에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유치부 첫 사역을 했죠. 그 당시 첫 설교도 기억납니다. 막 벌벌벌 떨면서 그때 엘리야 그 설교를 했었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그때 유치부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생 정도 됐나? 아직 저학생인가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었죠.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과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나는 초등학생 대상인데 나 모교에서 어떻게 사역하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저를 다시 모교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와 같은 경험을 쌓여서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는 또 유아부를 맡고 더 어린 친구들 맡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들이 그냥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지만 거기서 그냥 나 몰라 하면서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할지를 막 연습을 하고 토요일날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에서 막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120년이란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방주를 바닷가 근처에서 만든 것도 아니라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라고 욕도 굉장히 얻어먹겠죠. 120년 동안 나무를 베고 묶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와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루도 빼도 없이 12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육체적 노동도 굉장히 힘들었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다 이 방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을 했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창세기 6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세월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주 그까이 것 이렇게 뚝딱 만들지 못해서 노아를 시켰을까?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면은 방주 아주 호화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아주 튼튼하게 노아 식구들이 지낼 수 있는 로얄 패밀리 그 룸 만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빵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노아를 시켜서 욕도 얻어먹게 하고
육체적인 힘도 엄청 노력을 하게끔 하게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왜 굳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이 방주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이 방주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방주의 키, 자신의 인생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방주를 노아가 만듦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삶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키를 쥐고 계시죠. 방주가 어디로 갈지를,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노아에게 맡겨졌던 그 과제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120년 동안 세월에 열심히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과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다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맡을 계획들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죠. 학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연애를 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연애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맡겨졌던 그 업무와 과제를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아가 1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과제를 최선을 다하며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겨졌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사명, 맡겨진 그 영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어떤 찬양을 드렸으면 좋을까 함께 나누다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시대고 너무나 극변하는 그런 현대 사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열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첫 번째 키, 바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그 방향을, 목적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울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력을 내 삶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